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때로는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말씀. 자, 화면을 조금 키워주세요. 네, 화면을 키워주세요. 제가 조금 줄여달라고 하니까 적당히가 없네요. 확 줄여버렸네. 조금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제 머리가 한 3분의 2 지점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좀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네, 좋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큐루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왜 놔두지? 그냥 왜 자꾸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왜 자꾸 움직이죠? 네,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의 일정을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덴은 한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아테네로 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테네로 가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이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무려 320km나 떨어진 곳으로 멀리 피신을 시켰는데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서둘러서 바울을 피신시켜야 했기 때문에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아테네까지 피신시켜줬던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이 있는 아테네로 속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홀로 아테네에 남아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아테네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마음에 심한 격분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냥 가만히 일행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 아테네의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날마다 장터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장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광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기 때문에 장터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광장에서 주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토론의 광장으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바울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킬 만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도시였는데 이러한 신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 숫자를 다 세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입니다.
제우스를 필두로 소비 주요 신들인 올림푸스 12신들을 대표로 해서 각 마을마다 각 시대마다 만들어낸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난무했고,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약 3만 개의 우상들이 이 아테네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테네 곳곳에는 이러한 신들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세계적인 문화적 유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남아있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상과 그 제우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우스 신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승리의 여신인 니케 신상과 그 니케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니케 신전입니다. 지금 목이 없죠? 목은 없어졌습니다. 니케 여신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아시죠 여러분? 나이키가 바로 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이키, 이 니케라는 이름에 따서 그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다음 사진,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신상과 그 아테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특별히 이 아테나 여신은 아테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음 사진, 저 산 높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겁니다. 이 수호신인 아테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테나 도시 전체를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바울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의 신상들과 수많은 신전들로 도시 전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홀로 남아서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은 그렇게 우상들로 가득한 아테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솟구치는 격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바울은 아테나에 있던 회당으로 가서 유대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장터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방식은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토론을 하는 변론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변론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까닭은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로 가득 찬 우상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토론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하고 번성했던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탈레스와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바로 이곳 아테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600여 년 전인 BC 600년경부터 시작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곳 아테네에서 발생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테네에는 플라톤이 세운 최초의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라는 학당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테네에 남아 있는 세계 최초의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 BC 400년경에 플라톤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지금은 깨끗하게 새롭게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던 이 아테네는
또한 무려 600년 동안이나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토론을 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변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에피큐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이 2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 살고 있던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아테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을 말하고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것 이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변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거듭한 결과 바울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에피큐리우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번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두 학파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대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당시 주된 학문이었던 철학에 그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두 학파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을 때 바울은 그들 철학자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오물쩍 넘기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말로 서로 변론하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페르몰로고스, 쓸데없이 말이 많은 수다쟁이라는 조금 무시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바울과 서로 말로 토론을 하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자세하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기 위해서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아테네 도시의 가장 중심부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까 사진을 봤죠? 파르테논 신전에서 직선거리로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여러분, 저 바위로 된 언덕이 보이시죠?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저기가 아레오바고. 저기 어디서 찍은 것이냐 하면 아까 제일 높은 곳에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한 파르테논 신전,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약 50km 직선거리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저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었던 법정이었고, 동시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주제들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웅변으로 발표도 하는 공식적인 토론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토론의 광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보다 자세하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바울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아테네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세웠지만 혹시나 자신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봤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신은 바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정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그것을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이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주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테네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논리 정연한 철학적인 방법에 몰두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이라는 그 명백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이 실패했다. 그 증거로 이 구절을 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곧바로 들어갔던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까닭은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훌륭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논리 정연한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과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덱 가정과 간수의 가정에 속한 몇몇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에서도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의 열매는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몇몇 사람들만 얻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사실은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논리정연하게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전도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장에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전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든지 내가 하는 그 어떤 전도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전도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시킬 만한 그 어떤 방법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은 감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인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임을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여기저기 모일 때마다 논리정연하게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 지혜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혹시 자신들의 지혜로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관심까지 풍부했던 그 아테네에서 시대를 주름잡았던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들을 압도하면서 철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면서 탁월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아무에게나 행하신 역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재물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으신 바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바 구원은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 믿는 가치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니요. 예수가 믿어진다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이 세상 최고의 가치요, 이 세상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기계도 알아듣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기계도. 우리가 이미 받은 바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들에게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세상 최고의 가치요, 이 세상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바 그 구원의 복과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제대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받은 바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미 받은 바 그 구원의 복과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가치, 그 구원에 대한 복됨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대로 누리어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하늘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첫째 주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고창 성북교회 시무하고 계시는 오동혁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헌신 예배 강사 외부 강사가 오시면 피차 민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남성교회는 안 와도 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가 오셨는데 여성분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빠짐없이 오시고 또 남선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옷입니다. 옷이 네, 옷이 우리 중에 연관이 있어요. 옷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옷이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네, 옷이 오동혁 목사님입니다. 고창 성북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피차 민망하지 않도록 많이들 오셔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순 모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2층의 찬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시니어 순 모임 11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장교육은 둘째, 넷째 주 수요 예배 교리 강해로 실시합니다. 25년도 우림 교육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단기 선교 이성철 선교사님이 파송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고 김상규 선교사님도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최석원 형제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로 올해는 단기 선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7월 13일부터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지순례 내년쯤에는 성지순례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한번 갔거든요. 2018년도인가 한 7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성지순례 안 갑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몇 분 계시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터키 그리스 이 여정을 따라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쯤에 그 일정을 따라서 잘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5명 이상 되어야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단기 선교는 청년들 위주로 가고 우리 장년들은 성지순례 그렇게 계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워크숍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해서 양평에서 있게 됩니다. 시온 찬양대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5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첫째 주가 설립기념일이고 설립기념일 바로 그 앞 토요일에 언제나 1년에 한 번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우리가 그날 하루만큼은 오셔서 우리 손으로 한번 청소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그런 생각, 두 사람 전부 다 해서 사실 아무도 안 오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렇게 막 세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막 깨끗하게 털어내자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 우리 손으로 한번 청소해보자, 그리고 교제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4월 5일 토요일 날 10시 30분까지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준비해서 와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세미나를 가집니다. 4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예산의 이해 지출 요령, 그리고 결산과 편성, 그리고 Q&A, 질문과 답하는 그런 시간 등등으로 재정 세미나 가지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애찬을 쉬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명단 잘 기억하셨다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평일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교회로 오셔서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너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 살아가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 살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받은 바 구원의 가치를, 그 복됨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제대로 누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